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앞에서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또 온 유대인들이 그걸 기뻐하는 걸 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나온 거죠. 풀려난 게 아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석방시키시고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24절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한다라는 말은 마치 이 생물체가 식물이 쑥쑥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 어떻게 자라나고 그럴까? 말씀과 교회, 교회와 성도의 성장은 곧 말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막 전파되어지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잘 받으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자라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은 말씀과 너무나 밀접한 그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를 계시 의존 종교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 표준 계시고 특별 계신 성경에 우리는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또 이거 하나님의 뜻을 다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철저하게 이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도 자라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듯이 이 말씀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이 복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된 디나미스가 이 능력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 다 깨어 부수고 그 모든 사상 이거 다 깨트리고 굴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 복음에 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에 맞게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도록 힘을 써라.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놓으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 말씀을 받지 않는 밭도 있고 길가 같은 것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 중에 옥토가 있다. 옥토. 옥토 그 말씀에 거기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30배, 뭐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또 베드로도 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뭐 죽이려고 하고 다 그러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해 놓은 이 말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해 놓으면 그 말씀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어렸을 때부터 전심전력을 다해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길을 갈 때도 집안에서 앉았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또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면서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말씀의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말씀을 뿌려놓으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전혀 놀라운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퍼져나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탄은 이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말씀 자체는 당연히 변질이 안 되지만 거기에다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마치 참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섞어가지고 또는 더하거나 빼거나 그걸 잘못 풀어서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말씀 자체가 변질된다라는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말씀이 변질됩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지만 거기다가 이 사탄의 또 그 종들이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섞어서 그것이 참 말씀인 것처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말씀대로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그다 있는 그대로 잘 배우고 그러니까 2000년 지났던 3000년 지났던 4000년 지났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그 말씀의 정확한 그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뜻을 정확히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은 안 변하니까. 그러면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그 교훈을 받으면서 그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어떠한 무슨 시대차 이런 세대 차이 그런 것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됐을지라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듯이 결국은 망해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지금 막 세워지고 힘있게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그 핵심은 언제나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뭐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뭐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예.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또 많아지니까 뭐 그것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때 잘 활용한다면 유익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말씀 가지고는 뭔가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된다. 말씀이면 다 되는데 말씀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말씀 가지고는 뭐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말씀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생명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막 말씀의 선포와 은혜가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큰 틀에서 인도해 나가면 이게 막 서로 이렇게 정리만 잘 해주면 이게 잘 그게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연합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수 없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하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말씀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있게 이 말씀을 그래도 소망은 말씀이에요. 회복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하는데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소망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겠습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 다시 성경 말씀으로 집중해서 내 개인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거 고치고 그게 개혁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건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게 단 한 가지라도 뭐 분기별로 하나만 고쳐도 1년에 3가지만 큰 거 고쳐나가도 몇 년 지나면 고칠 게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금 철저하게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항상 사도행전 말씀이 흥황한다라는 건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면서 믿는 자의 수도 거기에 더해진다. 앞에서도 이런 표현을 계속 썼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사람 수가 더해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영적인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게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때는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막 다 퍼졌으니까. 그래도 아직 돌아올 사람이 남아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돌아야 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많잖아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돌아가자. 나 자신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좀 더 온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신다, 행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건 분명하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힘써 믿음을 지키고 힘쓰고 맡기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이 좀 흥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이 흥황하고, 그러면 전체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져. 그럼 생명이 자라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참된 회복의 길이고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럼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지금 모습을 보면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또 사도 베드로로 잡혀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고, 또 당시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석방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는 않았을 거다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평강을 담대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해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풀어주시는데, 아마 이 반응을 보면 그건 그렇게 많이 기대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도 죽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잡으러 오면 우리도 믿음 잘 지키고 스데반 집사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그리고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 이제 죽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 당연히 했겠죠. 우리 가운데 믿음 배반하는 자 없게 해달라고,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 창생해 나가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여기 쭉 나오는데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물론 베드로도 기도했겠지만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는데 6개월만큼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는 이미 육신의 죽음은 멀리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기뻤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날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거, 순교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감사하고, 앞에서도 채찍 맞을 때 사도들이 막 기뻐했잖아요. 그런 믿음이요. 그래서 기뻐하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미 거기서는 평안히 잠을 잤다라는 것 그 자체가 승리한 거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봐야 좀 핍박하는 사람들도 맛이 날 텐데, 죽이면 더 좋다 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 주셔. 거기에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석방,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롯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헤롯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거기서 승리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헤롯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아니 안디옥의 이방 교회들이 거기서 자기들도 힘들 텐데 연복 구제연보를 잔뜩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앞에서 11장에서 아가보가 선지자 예언하는데 11장 25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한 바울과 바나바 손으로 이렇게 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12장 쭉 나와서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헤롯의 엄청난 핍박,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냥 성도들의, 그것도 이방,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 교회 형제들, 성도들의 그 사랑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런 그 경제적 궁핍,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큰 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구하는 걸 떠나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는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막 내려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 그것도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180도로 확 회개시켜가지고 자기들 편에 서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게? 그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편에 서게 하셔서 그들의 변호자가 되고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경우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 거예요. 뭔들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 중심이 바로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많아요. 모르니까. 또 필요한 것을 모를 때도 많아요. 뭐 어떤 일이 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거, 또 잘못 구한 거 바꿔서라도 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고, 미처 알지 못해서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 것도 하나님 주시고, 아니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막심한 손해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힘을 쓰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 못하도록 그 막는 역사를 물리치고 어쩌든지 기도에 힘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응답의 은혜를, 위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25절에 부조가 나와서 우리가 이 구제 연보의 유익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15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구제연보를 낼 때 우리가 모든 헌금, 모든 봉사도 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함을 하는 것.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원함으로 또 이렇게 구제연보, 형제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이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구제연보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넉넉하게 주신 거 이거 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 이거 목적은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인사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이 착한 일 많이 하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주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의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원한 의요. 하나님께서 잠시 썩어질 물질, 그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신 건데 그거 하나님 뜻대로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의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길러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 말도 의로운 의를 많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 10절에 가서 보면 씨라 그랬습니다. 씨.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줘요. 연보하는 것은, 구제연보하는 것은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심어 놓아야 거기서 씨가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농사할 씨가 있고 또 거기 그걸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그 씨를 또 심어 놓으면 또 씨가 나오고 먹을 양식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씨는 뭐 심는 거에 비해서 양식이 나오는 것은 보통 뭐 몇 배, 몇십 배, 많게는 뭐 몇백 배까지도 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의가 쌓이고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요. 씨를 자꾸 심는데 의의 열매가 더 넘치고 하늘의 의는 열매는 의는 계속 쌓아나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심으니까 계속 풍성해지고 뭐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물질면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잘 바치니까 하늘의 의는 계속 의 열매를 맺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안 심으면 농사 씨 안 심으면 굶어 죽습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농부는 굶을지언정 씨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어떤 바보가 씨를 먹겠습니까? 그 씨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연보하는 것은 씨를 씨와 같아서 심는 것 같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걸 받는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서 막 감사해요. 얼마나 그 구제연보를 받을 정도니까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형제로 하여금 큰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사랑의 행위입니까? 또 거기 13절에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도 있어야 된다. 말, 행함, 진실함. 그래서 형제 사랑, 이게 실천이잖아요.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 사랑이 실천의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받는 자들, 형제들이. 그러니까 참 전체 교회의 형제를 세워나가고, 즉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에요. 이 연보 하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 그 연보를 받은 그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연보해준 그 성도들을 사모해서 한번 보고 싶고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해주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직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고,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적으로 사랑이 커나가고 감사가 넘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그거 주시면 되지,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형제로 하여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연보하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 엄청난 복이다. 말할 수 없는 은사다. 이런 엄청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고, 연보하고, 선교, 오늘날 구제, 선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교 구제연. 당연한 다른 연보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장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잠깐 해서 지나갔고, 이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이런 이방 선교의 그런 모교회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은 퍼져나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냄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그런 출발점이 되었고, 또 모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돌아오면 항상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데, 앞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거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5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몬, 그래서 니그로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그러니까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졌던 그런 시몬 아닌가라고 이렇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지역이 이제 거기 구레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 구레네가 그쪽에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이제 흑인일 것이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인종도 다양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같이 섞여 있고, 여기 헤롯의 젖동생 마나 이 사람은 상류층 귀족에 해당하는 상류층이면서 뭐 이런 흑인 같은 건 종 출신이었을 것인데, 그런 아주 그 귀족과 이런 천민 같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 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5사람이지만 거기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어떤 그 빈부나 신분의 귀천이나 또는 학력, 학식의 뭐 유무식이나 그런 가난하고 부자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한 공동체인데, 이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형제로서. 그러니까 이 이제 예루살렘 유대교 뭐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사장, 뭐 레위인들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장로들. 근데 이건 뭐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다 한 형제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도 다 보이지 않는 계급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의식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사는 그런 그 사는 곳 아파트 그 가지고 평가하고, 저쪽은 가지 말아라, 자식들한테 그런다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게 이런 법적인 신분이 차등은 다 철폐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걸 기준을 가지고서 다 끼리끼리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뭐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의식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고, 성도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야 돼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은 말하면 사분오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지자들도 뭐 이제 서서히 신약 교회 속에서 없어졌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도들처럼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예언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점점 이제 그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이제 종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거의 교사로서 역할에서 같이 이제 더 이상 오늘날에는 선자는 없는 것이고, 이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11장에서도 보면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다라고 일컬음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다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사모함으로 잘 배웠고, 그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말씀 사역 속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모하면서 헐떡이며 받아먹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힘을 쓰고. 단순해요. 그게 전부죠. 뭐 말씀대로 행하면 다 되는 거니까. 기도도 그 속에 다 있는 거.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기도함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그냥 포괄적입니다. 예배, 뭐 기도,
봉사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물론 뭐 계속 금식 기도, 그냥 기도도 하다가 또 금식 기도도 하고, 이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금식 기도는 절박하다, 간절하다.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을 것이고,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고 그랬을까?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찌됐든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집안 식구가 원수니까 집안에서부터 대적자들이 막 생기고, 친척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안 봐도 얼마나 핍박이 거셌겠습니까? 그때는 또 유대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또 예수님 발견하고서 보니까 이거 빨리 자기 가족들, 친구들, 동료, 이웃들, 그들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절박해. 또 이제 이 교회가 여전히 오는 그런 어려움, 환란이 많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지, 어쨌든 이 간절함이 정말 갈급함으로, 이 금식은 그런 특별한 경우, 간절함이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절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만큼 절박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없을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때로는 기도해요. 전심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힘썼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선교, 이 복음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제 안수하고 보냈는데 4절에 가서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보낸 거지만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틀립니다만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 교회, 아마 선지자 누구에게나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온 교회에 선언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주고,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 교회의 어떤 권위, 성령께서 그것을 세워주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셔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즉시 순종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좀 잘못될 확률이 많고,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성경의 입각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도록 해야 되죠. 이 당시하고는 조금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당연히 이제 같은 성령이시지만 오늘날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게 자칫하면 이제 옆길로 셉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또 그 교회의 역할, 또 교회의 권위.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앞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바나바가 와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다가 와가지고 같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이고, 요 물론 5명 중에 있지만, 그런데 또 그들을 아마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다른 사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안수하면서 교회가 그러자면 이 복음을 전한 그런 해외 선교사로서 위임하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지만, 파송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그 대리적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 언제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교회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좀 늘 나아가서 기도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 흥황해서 우리 각자가 또 가정이, 교회가 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바로 설 때 그게 참된 부흥이고 참된 생명이 거기 있고,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제연보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가, 안디옥교회의 이 좋은 모습들도 좀 본받아서 말씀과 기도 이렇게 좀 또 전무하는, 또 좀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또 선교에 또 협조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나갈 때 교회가 창성해져 나갔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흥황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 기도해서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응답, 아버지의 위로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제연보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깨닫고 우리도 여기에 힘써 동참해서 복의 복을 다함받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안디옥교회처럼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온 주 안에서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